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쭉 살펴오고 있는 가운데 이게 중간에 끊어져서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다시 다윗으로 살피러 왔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훈도 주십니다. 오늘은 하필이면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던 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도 범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때는 언제냐? 유다 왕국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찾아왔어요. 겨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겨울이 아니고 우기가 접어든 거죠. 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시기가 겨울인 것입니다. 이따만 해도요, 전쟁을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더라도 좀 뭐랄까요? 낭만이 있었어. 전쟁에 낭만이 있다니까 좀 이상한데, 인간미가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이진 않았던, 그러니까 농사를 돌아봐야 될 그런 시기에는 잠시 전쟁을 쉬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지금 소강 상태가 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예루살렘 궁에 다시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 군대도 잠시 철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됐는가? 자, 요걸 염두에 둬야 1절이 이해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말하는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뭐냐? 우기가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농사도 어느 정도 할 만큼 다 하고 다시 전투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채비를 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대열을 지어서 전선으로 향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안 가.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보냈습니다마는 자기는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죠. 직접 출전하지 않고 자기 오른팔경인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정권을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날이었죠. 더운 지방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오후에 이제 낮잠을 좀 즐기고 저녁 때쯤 되어져서야 부시락부시락 일어났습니다. 연애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궁궐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가면서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의 눈에 아주 황홀한 장면이 목격된 거예요.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어느 집의 아낙네가 전라의 모습으로 전라의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절대 상상하지 말 것. 따라 하이소. 절대 상상하지 말 것. 절대 상상하지 말 것. 특히 남학생들만, 남자들만 따라 하십시다. 깊이 묵상하지 말 것. 깊이 묵상하지 말 것. 이게 오늘 주의사항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 마음이 이미 이렇게 끌어오를 만큼 끌어올랐던 이 다윗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에 아주 용맹한 장수 30명 있는데 그 30명 안에 들어가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던 거죠. 근데 지금 그 남편은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터에. 이미 판단이 흐려진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아까 읽었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덮어버리려고 전선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전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척 합니다만은 휴가를 주는 거 비슷하게 가지고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완전 범죄가 될 줄 알고, 자기의 죄가 다 덮어질 줄 알고. 근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집에 가지를 않아.
남 속도 모르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내가 그렇게 집에 가서 편히 발을 뻗고 자고 아내를 품에 안고 그렇게 잘 수 있느냐? 집에 가질 않아. 왕궁 문에서 그냥 쪽잠, 문지기와 함께 쪽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왕명을 넣어서 전선에 최일선으로 몰아놓고는 나머지는 모른 척하고 후퇴하도록 그렇게 작전 명령을 내리죠. 고의로 전사도록 만든. 왜? 나중에 남편이 죽고 없는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한 간음죄, 살인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 성경학자 가운데는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아주 질이 나쁜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집이 위치상 궁에서 내려다보면 훤히 다 보이는 걸 다 알고 왕이 가끔씩 이 시간에 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바람을 쐬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벌거벗고 난리를 치고 목욕하고 난리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 왕을 유혹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런 뭔가 꼬롬한 어떤 그런 고의성이 있었다. 마침 결과를 봐도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은 죽고 왕비가 되어지고 뭐 그런 거. 또 심지어는 밧세바를 좀 좋지 못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해픈 여자였다. 왜 그러냐? 아니, 남편은 오랫동안 전선에 나가 있지, 외롭지, 밤은 길지, 뭔가 욕정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설사 100번 양보해서 밧세바가 그런 여인이었다 칩시다. 그런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어떻게 헷갈락 해버렸다 칩시다. 근데 성경은요, 그 시시비비를 밧세바에게 가리지 않아요. 밧세바에게 묻지 않아요. 시종일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11장 여러분 성경 가지시면 직접 보시고 자막도 있습니다. 제일 끝을 보실까요? 11장 제일 끝을 27절 말미에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 대목입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기 보세요. 누가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행한 그 일? 다윗이 행한 그 일. 밧세바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나중에 보내서 책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랑 다윗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 이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게 몇 주 전에요, 제 핸드폰에 SNS에 이렇게 메시지 오고 그러잖아요. 오빠 오늘 뭘 해요? 이렇게 적혀요. 어휴. 그리고 민망한 사진 이렇게.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저보고 아빠라고 할 사람이 있지만 오빠라고 말할 사람은 없거든요. 와. 그 다음에 바빠요 물음표. 저랑 같이 재밌게 놀아요 하트 뽕뽕 막 써가지고. 뭘 재밌게 놀자는 건지. 세상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 무차별적이에요. 세상 가리지 않고 완전 더럽고 교묘한 방법, 아주 무차별적으로. 이 핸드폰의 주인이 40대 50대 중반의 목사인지 아니면 10대 청소년인지 아니면 어린 아이인지 그거 가릴 거 없어. 전화번호만 입수되어지면 오빠 오늘 뭘 해요? 야식끼리 한 사진. 유혹하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무차별적이든 누가 어떻게 유혹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의 행한 일을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다윗.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막 다 진흙탕으로 막 돌고 돌아가고 엠번방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오만 것 다 해도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이 치부,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성결된 주의 종, 정말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나도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왜 안 따라합니까? 따라하세요. 나도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왜 충격인가가 중요해요. 간음죄가 막 더러워가지고, 살인죄가 끔찍해서, 아니죠. 그런 일들 같으면 요즘 TV만 키면 뭐 스마트폰 뉴스 보면 매일이잖아요. 매일. 그게 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충격적인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고대 왕국에 왕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그걸 빼앗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걸 하면 잘못이죠. 잘못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고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럼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마치 뭐랄까요?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고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절대 상상 금지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상상이 될 정도로 워낙 정교하게, 워낙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냐?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뭐가 충격적인데?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이 저질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진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과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의 나이 지금 50이 거의 다 됐거든요. 50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꾸중이라든지 책망을 받은 적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결을 유지했던 인물이에요. 그럼 그의 인간 됨됨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찬 여러 가지 여건을 봐도 도저히 그런 일을 범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일단 그의 나이가 50대예요. 막 정력이 들끓는 젊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충동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할 만한 철없는 나이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 사무엘하 5장 13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남자들은 뭐 어떤 의미인지 알 수도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아내가 이미 많았다. 처첩을 더 두었다. 마음만 먹으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이 셀이 삐까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를 탐낼 이유가 없었지. 또 하나, 여러분, 이 시기에 다윗에게는요 이미 머리 굵은 장성한 아들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지.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상황?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어디가 있다? 전선에 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신하 보기에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절대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저질렀다.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욕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인데 우리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무도 없죠. 다시 따라 하십시다. 나도 예의가 아니다. 나도 예의가 아니다. 이번에는 여성도 따라 하십시다. 도끼 눈은 하지 말고 내 남편도 예의가 아니다. 예, 남자들이 억울하잖아요. 내 아내도 예의가 아니다. 따라 하세요, 남자들. 내 아내도 예의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신당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만다고 뭐 쓸데없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잘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더 조심해야 돼. 왜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대로 살라 보려고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적어도 교회 중직자 신앙생활의 연차는 얼마 이상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골리앗이 블레셋 지나가는 여인을 가지고 겁탈했다 칩시다. 그게 뉴스거리가 될까요? 골리앗이 그랬다 칩시다. 뭐 당연하지. 뭐 원래 지 사는 꼬라지대로 산 건데 뭐.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조심 또 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이 앞에 행축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윗을 쓰러뜨렸던 그 정욕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따라하십시다. 정욕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다윗을 쓰러뜨렸던 그 정욕이 원래 어디 있었는가? 정욕의 로케이션. 자, 다윗 안에 있었다, 다윗 밖에 있었다. 아니다, 밖이다.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자, 요래가 잠들지 말고, 잠 깨는 거 아까워가지고 계속 잠들지 말고 고개 들고 말씀 읽으세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패한 자들을 음란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어떤 정욕? 육체의 정욕. 그게 몸 밖에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안에 있다. 여러분 로마서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마음의 정욕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막 유혹이 너무 심하다고 막 세상이 희한하게 막 얄궂게 돌아가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 이유를 밖에서 찾으면 스스로 썩는 거예요. 정욕은 어디에 있다? 밖에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 뿌글뿌글. 근데 정욕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은 언제나 갈등 구조예요. 언제나 적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한번 읽을까요? 자, 육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여건 속에서는 움직이질 못해요. 육체의 정욕이 막 꿈틀거리는 하겠지. 꿈틀. 그리고 우리에게 약간의 영향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가 있으면 우리를 지배할 만큼은 못 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좋아하는 여건이 형성될 때만 그때만 정욕이 활개를 치고 확 다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육체의 정욕이 막 큰 소리를 내며 막 이 안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언제나 긴장하는 나날들이 계속되어졌어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백을 해놓은 내용에 보면 그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다. 심지어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4절 같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몇 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7번.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할 만큼, 또 얼마나 막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지, 말씀이 어떠하다 그러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다윗 속에 이 정욕이 있었다 할지라도 발작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뚫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꼼짝을 못하지.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요, 편할 날이 없었어요.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이 사울왕, 사울왕이 참 국정을 어지럽게 만들어놨죠. 그걸 또 바로잡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고, 상당히 시간이 들었습니다만 또 몰락한 이 사울왕가에 그래도 추종 세력이 있어. 구 세력과 늘 어떤 긴장관계 유지해야 돼. 게다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이 명령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힘이 딸려가지고 못했던 거, 미뤄뒀던 거, 그거 완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선에서 살다시피 했어. 어디 발 뻗고 살지는 못했어.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는요, 그런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 육체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욕망이 뛰쳐서 뿔뚝뿔뚝 나올 기회 없었지. 한시라도 다른데 어떻게 겪는지를 틈이 없었지. 오로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어떤 분이 그런 그 비싼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굴리시는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요즘 살아가는 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너무 힘들어서 죄 지을 겨를도 없다고. 그분은 진짜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너무 막 몰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딴전 피울 수 있는, 죄 지을 겨를도 없다고.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세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는 주여라고 엎드리지 않고는 언제나 막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그런 상황이, 오히려 그게 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니까, 눈물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을 수 있으니까, 사업 잘 되고 일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면 헛짓거리 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오히려 이게 축복이구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욕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내 속에 정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네. 야, 내가 참 24시간 이 정욕이 나를 막 괴롭히구나. 아이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구나. 내 의지가 약해서. 그게 아니지. 정욕이 어디 있다고요? 내 밖에, 안에. 일단 안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정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막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그럼 요거 완전 꼼짝 말하지 뭐. 이게 어딜 가겠어, 이게. 마음만 먹으면 뭐야, 완전히 그냥 컨트롤할 수 있지 뭐. 내 속에 있는 정욕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 속에 있는 정욕이니까 정확하게 스나이퍼처럼 정조준해서 땡기면 쓰러뜨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정욕이 활개를 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더 쉽게 말하면 따라하십시다. 정욕을 굶겨 죽이면 된다. 굶겨 죽이면 된다. 따라하세요. 정욕을 굶겨 죽이면 된다. 굶겨 죽이면 된다. 정욕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만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나라가 튼튼해졌어요. 땅은 거의 다 정복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11장에 앞서서 5장부터 대략 한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의 전무후무한 승전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5장, 6장에 걸쳐 쫙 나옵니다. 승리했으니까 좋죠. 수많은 국가들이 막 조공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막 갖다 바칩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아요. 어리석게 긴장을 풀었어요. 육체의 정력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그냥 만들어줘서 방치했어. 여러분, 정력이 활개칠 수 있는 육체의 환경이 뭐냐?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장만 보더라도 다윗은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번번이 이겼습니다. 10장을 보면 나와요. 번번이 이겼어요. 오늘 이제 농사철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전쟁을 하잖아요. 다시 전쟁을 이건 보나마나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가 이미 결판이 났어. 1절에 보면 암몬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라빠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 라빠를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된 지 오래, 포위를 한 지 오래. 그러니까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나라는 태평성 되지, 전쟁에서 승리가 눈앞에 있지, 모든 게 형통했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조금씩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유혹이 있었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놨는데도 다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 하나님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런 기록이 없어. 대신 1절에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선에 보내고는 자기가 어디 있었다? 볼까요? 어디 있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 교만해진 거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만하면 됐다. 교만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만은 정욕이 배양되는 배양토입니다. 정욕이 자라나는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이만하면 됐다 라는 생각을 하는지를 몰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외로 간단해요. 지금 기도를 쉬고 있냐? 아니냐? 과거에 잘 나갈 때 기도했다 그 말고, 하나님 앞에 절절히 매달렸다 그 말고, 지금 쉬고 있다? 이미 교만이 머리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진짜 겸손해 보세요. 무릎 꿇죠. 핑계가 없죠. 진짜 죽을 것 같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덜덜 떨려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죠. 근데 요즘 기도가 참 짧아졌다? 이미 교만 덩어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정욕이 쑥쑥 자라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육체의 정욕을 굶겨 죽이는 진짜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네. 육체의 정욕을 계속 살려두고 싶은가 보네.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게으름이에요. 까짓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좀 그래도 봐준다 칩시다. 봐준다 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뭘 했었어야 합니까? 후방에 남아서 전쟁을 지원했어야 되죠.
보고도 받았어야 되죠. 그리고 작전 명령도 내렸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고 이어서 뭘 고발하냐면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윗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니. 여기에 작전 명령 내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전쟁을 주도 면밀하게 살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게 딱 1절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니. 물론 중동 지역은 막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곳은 오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녁 때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또 안 하시네. 저녁 때까지 자고 그때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은 그래 저녁 때 몸을 일으킨 거예요. 저녁 때까지 늘어져 있었던 거죠.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중보기도라도 해야 되지. 근데 이제는 교만 다음에 넥스트 버전이 뭐죠? 교만 다음에 게으름까지. 이건 거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교만, 그 다음에 게으름. 혹시 우리 가운데 쭉 늘어져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동안은 핑계거리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코로나 뭐만 하면 코로나 뭐만 하면 코로나 핑계대고 참 좋았는데 이제 그 핑계도 제일 될 때도 없고 그냥 늘어진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귀에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곧 있으면 무더위가 찾아올 거예요. 아무리 무더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옛날 청교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교만에 이어서 게으름에 이어서 그 다음 뭐까지도 찾아왔느냐? 탐욕.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 때까지 예를 들면 여인이 모경을 봤다 칩시다. 볼 수 있죠. 솔직히 보이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솔직히 눈이 여기 달려있는데 보지 뭐. 근데 2절 하반절에 여인을 본 다윗의 심정을 뭐라고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질문합니다. 심히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솜씨를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까? 참 아름답게 여인을 지으셨네. 너무나도 아름답다. 작품 세계를 감탄하고 있는 겁니까? 침 흘리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 너무 기가 막히다. 감탄하셨어요. 그 감탄입니까? 아니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욕입니까? 감탄입니까? 탐욕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3절 이게 감탄인지 탐욕인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탐욕으로 붉게 막 충혈된 눈으로 그 여인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 자, 보세요. 다윗의 교만과 게으름과 탐욕이라는 이 육체가 이 어떤 육체의 정욕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방치해 버렸어요. 그러니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정욕은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말이라는 이 배양토에 잘 배양이 되죠. 정욕이 거기다 게으름이라는 거름까지 줘버려. 잘 자라나 거기다 탐욕까지. 그래서 자라난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치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활개치도록 다윗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만 한 게 아니죠. 은근히 즐겼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을까요? 같이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얘기합니다. 성령. 육체의 정욕뿐만 아니라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요즘 메이저 신문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옆에 막 야식기리한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그리 한번 클릭 따라가 보면 막 영이 혼탁해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페이스북에 SNS에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경건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 참 너무나도 힘들다고 막 영이 막 탁해진다고 그렇게 말해요. 따라가는 클릭을 누가 클릭했습니까? 누가 눌렀어요? 누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충혈된 눈으로 누가 쳐다봤어요? 핑계대지 말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어떤 정욕을 살찌운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2000년대에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미국의 LA 한인타운에 술집 간판 가운데 이런 간판으로 이름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간판이야. 술집 간판. 한국 술집이죠. 술집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그러면 딱 한 잔만.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가서 딱 한 잔만 마시고 돌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딱 한 잔하고 이렇게 한 잔하고 주인 여기 한 잔 더 주세요라고 말하면 주인이 막 정색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딱 한 잔만입니다.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왜? 딱 한 잔만은 유혹이야. 여기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 되고 술독에 빠지는 거니까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여기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럼 정말로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욕이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내가 먹이를 안 주면 됩니다. 굶겨가 쫄아가 완전히 말라 죽여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교만이나 먹이를 안 주면 돼요. 게으름이라는 먹이를 안 주면 돼. 탐욕이라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만일 그렇게만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이 구태여 내 속에 정욕 이걸 어떻게 해서 그것 자체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 속에 정욕만 있다 그랬습니까? 뭐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육체의 정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계시기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묘한 정말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직면하셔야 됩니다. 미뤄뒀다가 낭패 걷지 말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정욕,